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오랜 시간 달려온 바울 서신 시리즈 마지막 16주차입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다루게 되었는데요. 이 편지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돼서 바울, 그리고 바울에서부터 디모데에게까지 전해지는 하나의 유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유언 가운데 있는 하나의 유산 또한 예수 그리스도부터 바울까지,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까지 전해주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의 후서라는 서신인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유언 그리고 하나의 유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잘 익숙하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언과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바울 그리고 디모데까지 전해진 유산이란 무엇인가 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그 유언 가운데 핵심 키워드 두 가지 중 하나로 사용되었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유산입니다. 바울은 이 유산을 디모데 후서에서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질 십자가라는 표현으로 이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결국 이 디모데 후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근간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유언이자 유산을 디모데에게 전달해 주면서 고난에 참여해라. 이 고난이 너에게 정말 필요하다, 유익하다. 그리고 이 성도에게 절대적 필요라고 하는 이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들이 쭉 진행될 것이에요. 이러한 편지의 내용을 써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준 이 바울은요, 자신의 해당 가르침이 우스운 것이 되지 않고 또 이것을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잘 따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이 가르침 가운데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이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그 유언을 잘 받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유언 가운데 남겨있는 유산, 그 고난을 누구보다 피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이처럼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극심한 가난도 있었고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질병 가운데서도 살아갔죠. 이러한 삶을 살아간 바울이요, 디모데 후서를 쓰던 당시에도 많은 가난과 고생 그리고 질병 가운데에도 썼다라는 것이에요. 이 해당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은 어땠냐면요, 로마 제국 옥에 갇혀 있었어요. 옥에 갇혀서 바울이 옥에 갇힌 게 한두 번은 아닌데요, 이 당시에는 정말 옥에 갇혀서 이제 진짜 내가 죽겠구나 라고 하는 인간적인 큰 시련 가운데 죽음을 굉장히 깊게 묵상하면서 그저 한 글자 한 글자 자신의 유언을 남긴다고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예요. 이렇게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를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주님이 주신 그 유언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잘 받들고 그분의 유산인 고난을 피한 적이 없으며 결국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갔는데 그 삶 가운데 마지막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라는 것이죠. 그렇게 전심을 다해 예수의 유언과 그 속의 유산을 지켜낸 바울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이렇게 꾸역꾸역 정말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부터 왔던 그 유언의 가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써나갔는데요. 이 내용을 어떻게 써내려갔는지 지금 한번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1장 8절에 주된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고난에 참여하라는 이야기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요 디모데를 자신이 속하고 있는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가정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초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가정 안에 초대된 객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제는 너가 하나님의 가정에서 객과 같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가정이 그 가정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영혼 구원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진정한 가족 구성원이 되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는 모든 자들은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사랑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정에 초대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한 알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 안에 머문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제사함 받게 하셨죠.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믿게 하셨고 왜 깨닫게 하셨냐면, 우리가 그저 난 예수가 좋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백날 고백하면서 나 혼자 혹은 아주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만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즉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 사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깨닫고 감당치 못할 기쁨에 잠기게 하심으로, 그로 인해 나를 정말 이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분, 이 큰 기쁨 가운데 잠기게 하신 분, 그 삼위 하나님을 닮아서 이 땅에서 주를 믿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연합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그 사실을 이 땅에 전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것을 의도하여서 만들어진 역사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니라 나 성부가 그리고 성자가 성령이 하나 되어 널 구원한 것처럼 너처럼 나를 믿는 사람들이 같이 연합하여 이 땅에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 라는 의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가정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영혼 구원을 함께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신의 하나님의 가정에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가정에 초대되어 그냥 개구로서 그냥 멍하니 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아주 즐거워, 행복해 라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가정의 정체성인 영혼 구원을 함께하는 진짜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디모데를 더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야, 내가 죽기 전에 한 가지 얘기해 줄게. 너 지금 하나님의 가정에 개구로서 손님으로서 거하고 있다면, 그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에 기쁨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겠니? 정말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는 삶 살지 않겠니? 라고 하며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의 일원이 되자고 1장 8절을 통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에 참여함으로 이제는 객이 아닌 하나님의 가정의 진정한 일원이 되라고 말한 바울은요, 2장에서 이렇게 말을 이어나가요. 2장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다 찾지 못하신 분이 계셔서 우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아멘. 이 말씀을요, 이 디모데 후서를 해석해 주었던 되게 유력한 신학자 중 한 명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에 담겨져 있는 뜻, 그리고 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에서 갖고 있는 이 뜻이 어떤 의미냐 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 받자라는 의미를 이 메시지 가운데, 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에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야, 너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본 정체성은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기억하면서 너의 가치, 너가 정말 지켜야 될 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더 나아가 그것을 이 땅에 선포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지켜내는 하나님의 좋은 병사가 되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 명령이죠. 너희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해당 명령을 지켜내기 위해서 반대되는 모든 가치들, 그 가치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자들, 즉 주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병사가 되자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장에서는 너가 하나님의 가정에서 객이었다면 이제는 자녀가 되라 라고 초대했고, 2장에 이르러서는 너가 이제는 그냥 자녀에서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계속해서 더 깊은 차원으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 멀리서 이제 곧 예수와 그리스도임을 알았던 기뻐하던 자에서, 그것의 진정한 가치라는 가족에서 그 가치를 지켜내는 병사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1, 2장을 통해서 바울은 점진적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객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병사로. 그렇다면 이 부르심은, 이 점진적인 초대는 과연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비단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땅히 해당되는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구원의 기쁨, 그 즐거운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이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을 알고 있고 그들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는 그들 안에 거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독교라는 울타리 가운데에 안정감을 누리기도 하죠. 그리고 이 울타리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받았던 이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들을 위로받기도 하고 또는 회복받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저 자신의 품 안에 안겨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안정과 위로와 회복을 받으라고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자신이 경험하시는 기쁨의 극치인 복음으로 한 영혼이 구원되는 그 진짜 기쁨을 경험시켜 주시고자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가치를 흠집내고 가치 절하시키려고 하는 세상의 수많은 세상의 가치와 맞서 싸울 믿음직한 당신의 좋은 병사로 부르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것에서 끝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불안해서 안정을 누리게 되고 슬픔과 우울에서 위로를 받게 되고 상처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그냥 단지 복음의 수혜자였던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가 복음의 수혜를 받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돕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너가 정말 이제는 그냥 그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밝히 보여줄게, 세워줄게. 그러니 너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처럼 앞으로 살아가라는 의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충분히 즐거워할 필요가 있죠. 정말 그것을 너무 기뻐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부르심의 종착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복음을 지켜내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기를 누구보다, 디모데가 잘 감당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바울은요, 그리고 누구보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감당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은요, 너희가 나의 부르심, 객이 아니라 자녀가 되어가는 것, 그리고 자녀가 아니라 좋은 병사로 이 가치를 선포하고 지켜내는 일을 누구보다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니? 라고 하면서 3장에 그 가르침을 잘 지키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하세요. 3장 12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 편지는요 1장, 2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객이 아닌 진정한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두 번째 부르심은요 그저 자녀로서 살아가지 말고 좋은 병사가 되라고 부르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3장 12절, 조금 이러한 부르심에 집중하는 삶, 즉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따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 너무하지 않나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이 참 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가 하나님 가정 안에서 객으로 살아가지 말고 진정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가 가정의 객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좋은 병사로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병사로 살아가려면 너 고난 받아야 돼.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3장에서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부르심에 잘 반응하면서 잘 집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는 박해라는 또 다른 이름의 고난을 받아야만 해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이 죽기 직전에 전하는 메시지가요 고난받아야 돼, 고난받아야 돼, 박해받아야 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에요. 너무 이게 무게감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너 원마트 가서 고난이라고 적혀있는 빵이 있는데 그 빵 하나만 사올래?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빵을 사러 가게 되면 원마트 직원들이 너를 죽자 사자 너에게 덤벼들 거야. 그걸 싸워서 이겨야 돼. 그렇게 해서라도 너 고난이라는 빵을 좀 사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뭐 고난이라는 빵을 막 죽자 사자 싸워서 쟁취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걸어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런데 말이야, 너가 그 빵을 사서 돌아올 때에 불량배들을 만나게 될 거야. 그 불량배들이 너를 짓밟고 그 빵을 뺏으려고 할 텐데 그거 잘 지켜내야 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이란 빵을 사오는 것 자체도 고난인데 그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길도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너가 그 가운데 그 모든 과정에서 걸어가는 모든 땅들이 가시밭길일 거야. 아주 날카롭고 강한 가시밭길이어서 그것을 걸어갈 때마다 너의 발에는 피가 철철 흐르게 될 거야. 이게 내 마지막 유언인데 좀 지켜줄래? 갔다 와줄래?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빵을 사는 것도 고난이고 가지고 오는 것도 고난인데 그 모든 경로가 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명령을 누군가 우리에게 한다면 뭐 하는 사람인가 싶을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나한테 주문하고 있을까? 이걸 왜 자신의 유언이랍시고 나에게 이렇게 부담감을 줄까? 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디모데가요 이 편지를 받아볼 때 편지 왔어. 어떤 두루마리에 말린 편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왔어? 근데 바울한테서 왔대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떤 존재인가요? 나의 진정한 스승, 나의 영적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런 정말 반가운 존재에게 오랜만에 편지가 와서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가서 편지를 받아서 딱 펴서 읽은 것이죠. 그런데 야, 너 고난 받아야 돼. 고난이 너한테 필요해. 너 고난 받게 될 거야. 고난 받아야 돼. 계속 이런 얘기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편지를 뜯어본 디모데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큰 부담감이지 않겠어요? 나의 아버지가, 나의 스승이 죽기 직전에 나한테 준 편지, 너무나도 간절한 편지, 반가운 편지를 뜯어서 봤는데 너 고난받아? 너 고난받아? 나처럼 고난받아? 이 바울이 지금 어떻게 고난받고 있어요? 고난의 끝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너 나처럼 고난받아?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사역자에게, 앞날이 창창한 사람한테 너 이제 죽어. 너 죽어야 돼. 죽을 만큼 고난받아? 라는 편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은요 또 여기서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너가 앞으로 성도로 걸어갈 그 길에 놓여있는 고난과 박해가 어떤 것인지 아니?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자신이 보낸 그 편지 가운데에 내가 안디옥에서, 내가 이고니온에서, 내가 루스드라에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하나하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 이런 고난 받았잖아. 기억하지? 나 이고니온에서 나 이런 고난 받았잖아. 기억하지? 루스드라에서 나 이런 고난 받았잖아. 기억하지?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 이런 박해 받았잖아. 기억하지? 너 이렇게 고난 받을 거야. 너도 이렇게 박해 받을 거야. 얘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즐거움 안에 거하되 항상 복음을 선포하는, 즉 복음을 소비하는 일, 복음을 수호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경건한 삶 살아라고 하면서 그를 축복하게 이르죠. 병과 약을 다 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받을지도 다 얘기해주고 이것을 피해갈 길이 없다는 것도 얘기해주면서 그 길을 걸어갈 너를 내가 축복할게 라고 말하는 것이 디모데 후서라는 것이죠. 그렇게 디모데를요 1장에서 이렇게 초대하여 하나님의 가정의 계보로 있던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 내가 축복해.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어.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병사가 됐으면 좋겠어. 자녀에서 머물지 말고 가정에서 많은 것을 복음으로 인한 수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복음을 지키고 선포하는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고난 받아야 돼? 또 얘기하는 것이죠. 3장에서요. 이 모든 삶에, 이 모든 부르심에 집중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그 경건한 삶이란 박해가 따를 거야. 어떻게? 내가 받았던 이런 고난들을 기억하잖아. 너도 박해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장에 이르러서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견뎌내라. 이것을 내가 너에게 당부한다 라는 것이에요. 결국에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 모든 이 서신의 모든 순간이 고난받아 고난으로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죽기 직전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과 같이 쓰는 그 눈물 젖은 편지 가운데 고난에 참여해라, 고난 받으라, 박해 받으리라, 고난을 견뎌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그것을 너가 견뎌내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내용의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묵상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묵상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각자에게 주시는 묵상의 거리가 다 다를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헤이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가 마땅히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우리에게 디모데와 같이 고난이 필요하고 유익하며 견뎌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구나가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나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에 참여하라, 고난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너가 견뎌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주신 거구나. 이게 나에게 정말 고난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의 진정한 일원이 되고 병사가 되고 더 나아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필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면 그 후로 우리가 또한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고난이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우리가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알겠습니다. 고난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고난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필요해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고난을 소유해야 될 텐데 고난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과 제가 져야 할 십자가란 무엇인가?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우리가 견뎌야 될 고난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이를 제대로 묵상하며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올 앞으로의 고난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 그 전의 자체를 상실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성도의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이에요. 다른 고난과 다른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성도에게요, 고난이란 물질이 아니에요. 관계가 성도의 고난, 관계 어려움이 성도의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건강의 문제가 성도의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삶의 수많은 도전 가운데에 맛보는 실패라는 쓴맛이 성도의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성숙은 이끌어낼 수 있어요. 일정 수준 영적인 성숙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고난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그 가정의 일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 성도가 견뎌야 할, 짊어져야 할 고난이라는 것이 이런 종류의 것들, 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수많은 도전과 실패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라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다가올 물질의 고생, 관계의 고생,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그 하나하나를 경험하다 보면 예구수가 없어도 누군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궤변을 누려놓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돈이 없는 것, 관계가 어려운 것, 건강이 망가지는 것, 이런 것들은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살아가면서 얻는 고난들은요, 말 그대로 세상을 경험하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누구나 얻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기는 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돈 때문에 고생해요.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고요, 건강이 악화돼서 힘들어해요. 세상의 수많은 실패 가운데 좌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의 고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 병사가 되고 경건한 삶을 사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고난을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세상의 어려움들과 퉁치면서, 내가 이런 고생을 좀 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돈의 문제에 시달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건강에 악화가 생겼으니까, 이러면서 그냥 퉁치면서 나는 주님이 좋은 자녀야, 좋은 병사야, 경건한 삶을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말하고 있는, 견디라고 말하고 있는 고난은요, 바른 말씀을 읽고 배우며 이를 선포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반응들에서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또는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이 조롱할 때에, 때론 우리가 복음의 참 뜻과 그 가치를 꺾지 아니하며 살아갈 때 생기는 불합리함들,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수호하려고 생각할 때에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세상에 맞다라고, 이것이 진정한 진리라고 말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저주들, 그 비난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 견뎌야 할 고난들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바울이 내가 당한 고난이다라고 말했던 수많은 고난과 박해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모든 일은 예수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그 자체라고 고백할 때에 생겼던 고난들과 박해들 아니었나요? 예수님이 언제 봐, 내가 지었던 십자가를 봐, 네가 이렇게 돈에 고생하고 있잖아, 돈에 쪼들리고 있잖아, 야, 나 봐봐, 내가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잖아, 내가 봐봐, 내가 이렇게 관계가 어그러지고 있지 않니?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바울이 언제 디모데에게, 야, 내가 이고니온에서 얼마나 돈이 없었는지도 알지, 야, 내가 루스드라에서 얼마나 왕따 당했는지 알지, 이런 말 한 적 없잖아요. 무엇을 얘기하나요?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 무엇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 고난에 참여하라, 고난을 견디라고 말했던 바울의 그 유언,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라는 게 정답이 있나요?
말씀을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한다고 한들 진짜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 누가 하나님 외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아니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러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 그게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역자들만의 영역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다라면 그런 자신의 생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짊어지라는 고난은 너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불합리함을 당해,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요, 너 나를 믿으면 내가 선포한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고민해서 선포해,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불합리함을 당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원래 불완전하기 때문에 돈의 고생도 관계의 고생도 건강의 고생도 있는 것이니 그것으로 너희가 몫을 다했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 모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말씀으로 목숨 걸어. 말씀으로 너의 생명의 위협도 받아보고 말씀으로 고난도 받아봐. 그래야 너희가 내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야, 내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말씀으로 목숨 걸고 말씀으로 싸워봐야 왜 주님의 제자가 될까요? 왜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의 가정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때문이에요. 영혼 구원 때문에 살아가시지 돈의 문제 때문에 살아가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백날 돈의 문제에 시달려 봤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고 말해봤자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수호하려고 했던, 그로 인해 받았던 고난이 아니라면 너가 받았던 고생, 그거 다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나의 가족이 아니어도, 세상의 가족이어도 다 하는 거야. 근데 나의 가족은 말이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있어, 존재하는 거야.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있어. 너가 나의 제자야? 내 가족이야? 그럼 그 가치를 너도 지킬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다 알 수 없는 성경 메시지를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고 연구하며 그것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려 내 삶을 다 송두리째 걸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이 조롱을 하고 여러 형태로 고난을 주려고 할 때에, 고통을 주려고 할 때에 그 싸움에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내므로,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좋은 병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씀을 그냥 내가 말씀 나 혼자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 혼자 바른 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생활을 하는 것,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수많은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하여금 그 가치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가치 아니야. 야, 음란하면 좀 어때? 야, 돈에 좀 미쳐보면 어때? 한 번 사는 거 좀 폼나게 살아보면 어때? 야, 인생은 그냥 돕고 나야, 혼자 사는 거야, 무슨 연합이야, 개인주의로 살아, 너 혼자 그냥 잘 되면 돼, 사람들 짓밟으면서 너 혼자 살아가면 돼 라고 말하는, 그렇게 계속 구원받을 수 없는 가치를 붙잡게 만드는 그 세상의 선포 가운데에 너 뭐하고 있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 뭐하고 있니? 너 내 제자라며, 자녀라며, 나의 병사라며 뭐하고 있니? 가서 싸워, 지켜내. 저 나를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가치 아니라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너희가 메시지를 전하며 싸움을 일으키고 그 싸움에서 승리의 승정보를 너희가 울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패배하며 살아가는 저들에게 패배하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와 맞서 싸우는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너희가 좋은 병사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친 메시지가 그들에게 심겨져서 그들에게도 진정한 가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공격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세상의 그 공격을 우리가 대신 맞아주고
대신 다쳐주고, 그렇게 어린 신앙을 갖고 있는 이제 메시지가 막 들어간 한 영혼을 우리가 지켜서 또한 주님의 자녀로 만들고 또 주님의 병사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너희가 지금 십자가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 혼자 내 품 안에서 위로받고 안정감 갖고 회복하는 게 고난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너희가 말씀을 연구하고 소유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한 영혼을 나의 또 한 명의 자녀로 병사로 키워내는 것, 그것을 주님은 고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할 것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 봐야 할 것은요, 자신이 정말 알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되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말씀 암송을 몇 개를 하느냐, 100개를 하느냐, 1000개를 하느냐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유튜브를 보듯 사역자들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말씀을 그저 그냥 하나의 정보로서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 말고,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붙들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연구하고 씨름하고 확신을 갖게 된 말씀이 얼마나 있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봤지? 얼마나 연구해봤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감격 가운데 확신해봤지? 이게 몇 개나 되지? 그리고 그렇게 조금이나마 알게 된 메시지의 그 의미와 가치를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내기 위해서 피는 아니더라도 얼마나 땀과 눈물을 흘려봤지?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점검해 봤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니? 너희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바울을 통해서 또한 고난에 참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연구하고 씨름하고 눈물도 흘려봤고 땀도 흘려보며 그렇게 지켰던 말씀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다라면 우리는 미약하나 조금씩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점검을 통해서 성도의 고난을 나는 얼마나 당했는가, 나는 얼마나 견뎌왔는가 꼭 이번 한 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유형의 고난을 내가 받고 살아갔는지, 어떤 고난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 손님이 아니라 그저 예수를 그리스도가 고백하는 그 정도의 신앙인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의 영혼 구원이라는 가치를 함께 이뤄나가는 주님의 자녀,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병사, 그 모든 부르심에 집중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헤이스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세상의 고난이 아닌 예수님과 같은 고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나의 말씀이라도 바로 알고 지키며 선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물질의 고난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씨름하고 눈물 흘리는 땀 흘리는 그 고난이 세상의 관계 때문에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며 나아가야 될 고난이 그것이 되게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연적으로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면서 살 터인데, 그 고민이, 그 고생이, 그 슬픔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과 같은 것이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저희도 이 땅을 살아가기에 그들과 같은 종류를 가지고 씨름하겠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고민에,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세상의 고난을 꽉 붙잡던 저희의 손에서 힘을 빼게 하시고, 그렇게 빈손으로 주님이 인도하신 곳에서 슬픔에 빠진 한 영혼을 붙잡고 그 손을 놓지 않을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